날 접은 산사에 정막이 흐르며 풍경소리 길을 지키고 달빛에 젖은 앞땅에 하얀 밤은 즐거워라. 절마다 석등 아래 불빛나라. 누구일까 반딧불이 인형 모아 등불 공양 외로워라. 석등에 불 밝히고 길을 묻는 나그네 밤나무로 정진하여 선물하는 그날까지. 바람도 쉬어가는 깊은 골짜기 산허리 돌아 남자에는 구름이 가만 내려와 연한 화장에 세상 만들지. 절마다 석등 아래 무하얀 물 허무했나. 산새들 모여앉아 식명연물 간절해라. 석등에 불 밝히고 길을 묻는 나그네 밤나무로 정진하여 선물하는 그날까지. 선물하는 그날까지. 지난주보다는 조금 익숙한 듯 하면서도 아직 예, 다음 주는 다른 거 부르고 그 다음 주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한 주 쉬었다가 다음 주는 다른 노래하고 또 석등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은 72쪽을 펴시면은 72쪽 금강경 비설 소설분 20일 하는 장면인데 뭐 첫 구절은 수보리야 막작시설하라 뭐 이거니까 젖혀놓고 72쪽 아당 유소설법 막작신념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느냐 마땅히 설한 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막작신념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 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 했을 때 불교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법이라는 글자입니다. 다르마, 담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법 하면은 가장 협의, 작은 해석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법. 근데 이 법이 조금 크게 이야기하면 진리라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진리라는 말로 또 치환되기도 하고 또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은 법이라는 글자는 안이위설신이 색성형 미촉법 했을 때 그 법, 그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관념, 개념을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하니까 쉽죠. 뭔 말인지는 알아듣겠잖아. 예. 부처님 가르침에 너무 자신감 없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은 많이 배워서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 즉 언어로 잘 나오질 않아서 그렇죠. 진리하니까 뭔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진리란 말 어렵잖아요. 근데 개념이란 말은 쉬워요. 개념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말을 자체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면 다 개념이 됩니다. 개념이 돼. 지난주에 제가 부산 다니는데 그래도 참 내체면 생각해 가지고 "등 하나씩 좀 달아라." 라고 했잖아요. 참 제가 그런 이야기 안 꺼내잖아. 제가 세상에 나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아쉬운 소리. 아쉬운 소리가 왜냐니까 이건 암만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내가 좀 부처님 제자로서 자존심이 있는데 그 참 가장 자부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 '그걸 세상에 아쉬워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내 나름의 그냥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런 게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오신 날 됐는데 뭘 등을 달아라고 그래요. 그거 알아서 당연히 달아야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됐으면 여러분들 알아서 달아야지. 내가 다른 건 다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지만은 그날까지 내가 챙겨야 되겠어? 무슨 코 올리게 애들도 아니고 뭐 초등학생들한테 뭐 우측 통행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지. 부처님 오신 날 돼 가지고 등 달아라 이런 소리를 누가 해요 그걸. 그런 소리 하는 저는 좀 속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알아서 다 달아야지. 근데 물론 또 불자 아닌 사람들한테 달게 하려니까 그런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래도 좋은 포장인데 아니고 그래도 그냥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명절인데 수지 맞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더 비참해지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부산에 좀 등 한 개씩 달았으면 좋겠다는데 지난주 가보니까 가서 이제 부산 도착해 가지고 점심 먹고 요렇게 한번 세 봤잖아. 몇 명이나 달았나 해서. 세 보니까 총 61가구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신 분들 웬만하면 다 달은 거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막 달아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참 '내 말끝으로 부끄럽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왜 달아요? 제 말 한마디 했는데. 제가 말씀을 "아유 내가 좀 부산 가서 그러니까 등 하나씩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왜 여러분 달았어요? 복 받으려고? 아니 부산 먹방 가서 그래도 등 달았다고 그날 비빔밥 먹으려고? 아니잖아. 왜 달았어요? 했을 때 그걸 여러분과 내 사이의 신뢰, 믿음이라 믿음. '아 저 사람이 그걸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필요한데 내가 그걸 응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뢰,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어.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법하는 근데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과 오래된 마음 안에서 있는 거야. 마음에서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그래서 법 했을 때 개념은 추상적인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 헤이나를 한 5년 전에 만났어요. 14-15년 전에 만났는가 봐. 만났잖아. 처음 봤죠. 처음 봤을 때 그 만났고 그다음에 헤이나가 안 왔으면은 내가 헤이나를 기억해 못 해. 기억 내 직업상은 합니다. 어. 근데 통상 기억했는데 기억이 어떤 걸 기억해요? 그냥 누가 그냥 어느 보살이 왔다 갔는데 나 다음에 오면은 익숙해지겠지. 그때 딱 만났을 때를 우리가 에,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점의 형태입니다. 점의 형태입니다. 점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아이, 그림에 점 찍어봐야 그게 그림이요, 그림 아니요. 내 마음에 점 찍으면은 기억이냐고, 기억이 아니냐고. 기억 안 나지? 점이란 흔적도 잘
없지. 그래서 희미하지. 그래서 점 정도야. 큰 점인지 작은 점인지 헷갈려. 근데 그냥 점 정도야, 점. 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점이 그다음에 또 왔어. 그러면 점이 뭐가 돼? 그다음에 이 점이 그다음 점으로 이어지는 선이 된다고. 점. 한 번 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왔으면은 나는 어때 '아 지난번에 왔구나.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네.'라고 해서 그 안에서의 맥락 내지는 과정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이 점으로 되어 그다음에도 어떻게 보면은 사건으로 온 점인데 선이 돼요. 선이 된다. 선이 된다. 자,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점을 찍었어. 여기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점을 다 두두둑 찍었다고. 찍었으니까 많은 선이 있겠지. 예? 많은 선이 있겠지. 선이에요. 안 그러면 선이 곱게 인연으로 짜여졌을까? 곱게 인연으로 짜여졌으면은 선이에요. 고운 면이 돼요. 고운 면이 됩니다. 선으로 돼 있질 않고 고운 면으로 된다고. 그 고운 면이 그냥 고운 면으로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 올 때는 비 막는다고 바람 불 때는 춥지 말라고 눈 오면은 거기에 다 펼쳐져서 이런 인연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인연을 같이 겪어 왔겠지. 인연이 됐어. 그러니까 즉 면이 됐어. 옷이 됐어. 예? 옷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지금 점의 상태야, 선의 상태야, 그러면 옷감과 같은 면의 상태야, 뭔가 지어져서 우리들끼리는 어떤 옷인지 형태인지도 모르고 지어져서 옷이 돼 있어. 예. 무슨 형태인지 모르지만 지어져서 예? 옷이 되어 있는 예? 고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것은 어떻게 점들이 많이 모여졌지. 그래서 점으로 했을 때의 법도 있겠지만은 선으로 해서의 법도 있겠지만은 옷으로 해서의 법이 더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그것을 전체 통틀어서 우리는 법이라 그러고 적어도 점의 상태에서는 믿음이라는 건 생기죠. 선의 상태부터 기억이라는 것이 형성되지만은 그 기억은 어떤 기억도 아니고 그냥 예 잠재되어 있고 뭐냐면은 스쳐 지나가는 기억 정도의 기억인데 이것이 옷이 됐을 때는 뭐예요? 정확한 기억으로 남겠지. 정확한 기억으로 남아 그 기억이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야.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야. 믿음이라는 말은 좋죠. 자, 여러분 점집으로 많이 다니잖아. 점집으로 안 다녀요? 하긴 우리 집에 다니는 사람 점집으로 잘 안 다니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점집에 가서 점집으로 다니잖아. 점집에 가서 점집을 아이고 잘 맞춘다지. 잘못 찾는다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아이 잘 맞추면 이렇게 믿음이 가지.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하니까 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맞추긴 맞췄는데 예? 하라고 하니까 되는 둥 마는 둥 해서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두 번 가는 점집 잘 없어. 오래 가는 점집 잘 없어. 나는 여러분들을 잘 맞춰요 못 맞춰요? 내가 여러분들을 잘 맞춰요 못 맞춰요? 근데 여러분들 왜 내가 잘도 못 맞추는데 이렇게 10 년, 20년 막 따라다니냐고. 막 같이 다니냐고. 왜 그래요? 그래서 점집에 가지 말라고. 점은 기억이 안 난다니. 기억할 바도 못 되고 우리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만나면 다 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법도 있어요, 없어요? 예, 법이라 할 것이 없어. 법이라 할 것이 없어. 그런데 또 가면 어떡해요? 절에 갔더니 야, 이 절 분위기가 참 묘한 게 감이 좋네. 여러분들 절에 오면은 감으로 '아 이 절 참 나하고 잘 맞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열심히 무슨 기도도량, 무슨 기도도량에 가서 기도하지. 불교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을 알고 기도하는 거야. 내 감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감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맹목맹신이라 그럽니다. 맹신이라. 그 맹신은 소위 해서 법일까 기억할 만한 일일까 예? 맹목적일까 맹목적 맹 그 맹목적인 것은 어떤 기억할 어떤 내한테 재료도 안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지도 않는다. 믿음으로 승화되지도. 근데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도 많지. 어 맹신하는 사람. 절에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절저 그 절투하는 사람들 많다. 그냥 봄, 가을로 명상대찰 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절 갔다가 적응한다가 저 절 갔다가 저 절 갔다가 적응한다가 이 절 갔다가 이 스님 만났다가 적응한다가 저 스님 가고 온갖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따라다녀. 어. 그러면서 어떻게 지 감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지는 막 지 무슨 뭐 이 사람 알아서 좋고 저 사람 알아서 "나는 저 사람 만나 봤는데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절 가 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맹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법이 생겨날 일이 없겠지. 어떤 사람들은 아까 얘기해 법이라는 게 뭐예요? 신심 이랬잖아. 믿음. 믿음 좋잖아. 믿음이란 해 가지고 '믿음은 무엇인가?' 해 가지고 열심히 글을 쓰고 생각을 해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씁니다.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하죠. 논리적으로도 따져 보잖아요. 예.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그렇게 인연 사이에서 이 점 저 점 이 선 저 선이 곱게 가지런히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내 인연이 이렇게 처음부터 곱게 이렇게 면으로 옷감 짜듯이 짜여졌을까요? 안 그러면 이쪽 가다가 엉클어져 가지고 풀리고 저쪽 가다가 엉클어져 가 풀리고 이쪽 가니까 허당이고 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그래서 짜여진 거야. 여러 임상에 의해서 예? 짜여진 것 아니요. 우리 합창 노래만 하더라도 노래 부르고 이게 지금 콩나물 대가리 다 있는데 화음 쫙 맞으면 되잖아. 어? "왜 못 맞추냐?" 이랬을 때 다 못 맞출 수 있어요. 사람 목소리가 화음대로 내지는 각기 다 뭐냐면 성량도 다르고 예? 다 다른데 그것이 오랜 연습을 해야 돼. 예. 음표 입장에서는 오랜 연습할 필요가 없지. 그 곡 딱 그대로니까. 예. 이 곡 그대로 부르면 되잖아. 근데 왜 연습을 해요? 음표하고 다르게 실행하면은 그것이 각기 달라지거든.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나하고 신뢰라는 것도 각기 달라지고 합창도 노래도 오랜 뭐냐면 연습을 통해서 하모니가 구성되고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만 한다고 생각이 옳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실행되는 것은 아냐. 왜? 그 법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 안에 자꾸만 그 믿음을 추구하는 내용을 채워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은 '부산에 좀 등달았으면 좋겠는데.' 하면 등다는 거야. 아니고 내가 앞에서 부산에 등달해야 된다면 사람들이 '멀뚱 왜 달아야 되나.' 이러면 내가 인제 거짓말해야 되겠지. "요번에 부산에 등달면요 다음 달에 여러분들 주식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확 오르고 집 안 팔린 것도 싹 팔리고 어 그렇게 합니다. 아들 취직도 딱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됩니다."라고 막 붙여야 되겠지. 자, 이 이야기가 내 지금 한 이야기가 여러분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없어? 내용 없지. 예. 좋은 말, 투성이 내지는 그런 말이지. 근데 그런 소리 듣고 왜 여러분들은 '등 닦아 말까.' 이런 생각을 해? 내용이 없으면은 공허해서 그래요. 이게 칸트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어. 그래서 그렇게 공허한 것이 법이고 때로는 어떻게 그 법이 없이는 사람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칸트 말을 빌리죠. 칸트 말을 빌리죠. 그 법이 부처님께서는 법만 설했겠어요. 여기서는 법이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보다는 개념적 언어. 부처님께서는 개념적 언어만으로 불교가 완성된다 했을까요? 그 개념적 언어를 듣고 내가 실행을 해야 부처님 쪽으로 다가설 수 있다고 했겠어요. 실행해야 되겠지. 그래서 법만 설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법이라는 것이 아니 믿음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거야. 여러분하고 내 관계가 여러 가지 인연관계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추상적이야. 추상적. 추상.
그래서 그러한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말은 믿음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어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그 누구야 최경의 보살이 그냥 등 달아 달랬다가 "둘째 아들 내도 생각된다고 난다고 내보고 둘째 아들 내도 넣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왜 안 돼? 세상에 안 될 게 어딨냐고. 다 넣어 주지." 그러다가 "뭘 그걸 어렵게 부탁하느냐고. 당연히 넣어 주지."라고 했단 말이야. 물론 내가 넣는 거 아닙니다. 넣으라고 시켰지. 뭐 그건 뭐 거의 뭘 어려운 이야기야. 어려운 이야기. 글씨 좀 작게 쓰면 되는데. 요즘 컴퓨터로 뽑으니까 글씨 쫙 줄이면 되는데 뭘 그게 어렵냐고. 뭐 잉크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둘째 아들날까지 넣었다니까 내가. 뭘 또 안 했다고 그래. 고기 잘래잘래 흔들지 마. 내가 다 넣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못 해줄 게 뭐 있냐고 세상에. 예? 그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할 수 있고 해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반드시 법은 합리적 추구와 합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어. 합리적 추구라는 것도 이치에 맞아야 돼. 그리고 합목적성 그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목적을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목적 지향할 줄 알아야 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 말만 있어야 돼. 그러면 추구를 해야 되고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추구를 해야 되고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뗏목에서 내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만을 설하질 않았어. 그런데 법만 설했다면은 야기는 열의 유소설법 법만을 설했다고 이야기하면은 즉이방불 그거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건 불교를 잘못하는 이야기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글로만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예? 이 이야기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고 때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감으로 불교하는 사람들은 감으로 "아이고 절에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절에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가 밖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가 밖에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절에 가면 마음 편해진 거 아닙니다. 내 혼란을 봐야 되는데 그 절에 와서 마음 편한 것만 자꾸만 보면은 혼란한 마음이 없어져요. 이게 해결돼요? 안 해결돼? 해결되지가 않아. 그래서 뭐냐면은 절에 가서 마음 편한 것이 아니라 그 혼란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리킨 배워야 되는 것이 절에 오는 이유가 된다고. 근데 절에 가서 그냥 탁 합장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가지고 좋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외로울 때 그 좀 그 뭐냐면은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내지는 나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만을 설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방불,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불능해야 소설이고 내가 이야기한 것을 잘 이해하질 못. 믿음이 있다면은 자 여러분들하고 내가 인제 부산에 등달아라고 하는 정도는 믿음이 되네? 예. 그럼 그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우린 좋은 인연이다.'라고 해서 끝나는 거야. 안 그러면 아까 법이라는 것은 예? 합리적 추구와 합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합리적 추구를 해야 될까? 합리적 추구를 하기 때문에 매주 목표를 여는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목적이에요. 안 그러면은 우리 삶과 모든 삶의 회항을 위한 목적이에요. 예. 우리 삶과 모든 삶을 위한 회항.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 예? 부처님 가르침으로 믿음을 공부하게끔 하고 평화를 공부하게끔 하고 서로 화평과 화목과 행복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이 도량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대로 자꾸만 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일요일마다 금강경을 재료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로만 듣고 이해해요. 안 그러면 쪼끔이라도 실행하려고 해 볼까? 실행하려고 보는 거죠. 댁에 가서든 친구를 만나서든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 와서든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서 자내정적으로 자기가
좀 더 내공이 탄탄해지고 내지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조급하게 크게 서둘지 않고 그냥 남말에 귀 어둡고 내지는 귀 가리지 않고 자꾸만 눈길을 좋은 것에만 둘러 하지 않고 참 힘든 데도 두고 하면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 도량의 할 일 아닌가 했을 때 우리는 법도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한 도량 대운정세기를 말하는 거죠. 수보리야 설법자 무법가설. 설법이라는 것은 무법을 가설해. 무법이라는 건 법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초월해서 법의 뭐냐면은 실현을 법의 실현, 법이 이야기하고자 한 그 추상적 개념이 현실에서 실현되고자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니 이 이야기가 말한 것이니 우리가 적어도 예, 참 보세요. 종교 때문에 싸우는데 3,000년 전에 가나안 땅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저래 싸우는 그렇게 싸우고 우리 마음에 원한이 쌓이려면은 우리나라는 원한 쌓여 가지고 한설해 가지고 속이 터져 죽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누구를 뭐 잡아먹은 적이 맨날 쳐맞았어. 우리나라 유구 역사 반만 년 계속 맞고 살았다고. 어. 반만 년 맞고 살아 가지고 제일 세게 맞았을 때가 여러분 몽고 때도 세게 맞았고 임진왜란도 세게 맞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 바로 윗대 할아버지도 기억하는 일제시대는 얼마나 쳐맞았어요. 심지어 동족 산장까지 쳐맞았잖아요. 예? 우리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족 가지고도 물론 삼국 시대도 같은 민족 싸웠습니다만은 그렇게 맞았어요. 그렇게 맞았으면 그것을 원한으로 삼고 원망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전쟁해도 여러 수천 번은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전쟁해요.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고 아니 우리가 뭐냐면은 꿈꾸었던 그러한 좋은 세상을 그래도 어떻게 모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반도 조만한 남단 이 똥가리 안에서도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세계 지도 펴보세요. 우리나라 똥가리 지물. 그냥 무슨 연필 끝에 붙은 지우개만한 그 지우개보다 작은 나라지.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먼 놈은 3,000년 전에 그냥 저끼리 그냥 이러쿵저러쿵 했다고. 예? 그래 싸우고 그 안에서 참 석유가 그래 많으면 내 같으면 화합해 가지고 같이 다 잘 살겠다. 어? 살 재료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지금 뭐 저끼리 뭐 순위판이 시합판이야 싸우는 것도 황당한데. 예? 불교의 종파가 얼마나 많은데 싸워요 안 싸워요? 저거 잘났다고는 해요. 불교도 각 종파마다 저거 잘났다고는 해요. 잘났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아이고 그 잘난 게 잘난 게 아닌데.'라고 할 정도지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는다고. 왜냐면은 또 뭐 그 이유가 불자들이 그렇게 뭐 싸울 만큼 세게 믿지도 않아. 세게 믿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데 이게 뭔 그렇게 가지고 있느냐고. 그 사람들은 그런 지가 경험하지도 않은 원망이라는 법에 사무쳐 있는 지가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고. 마치 저거 종족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으로 그 기억은 어떻게 역사책에도 희미한 그 기억. 어떻게 보면 세월 지나서 점조차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들 앉아 있다고.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한심한 일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법에 사무치면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그것도 법이라는 거예요. 맹신도 법이고 다 법입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이 법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빠지면은 그 법은 악법으로 작동돼요. 근데 부처님은 법에 집착하래. 법을 넘어서야 된다. 법을 넘어서야 된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좋은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이지. 안내자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법가설, 심형설법. 그래서 이름하여 설법, 법을 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건방진 공부 안 한 이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부처님께서는 무법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절에 가면 심심한 무설전 있다.
말도 안 하는, 그래서 마치 그냥 성객들 사는 요사를 갖다가 무설요하기도 하고 무설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다 이 전통이죠. 해서 그냥 공부도 안 해. 여러분, 법을 넘어서려면 법을 배워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 넘어서는 거예요. 아까 맹목된다 그랬어요. 맹목되는 거예요. 법만 알면은 그것이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맹목과 공허를 왔다 갔다 한다고 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근데 참 아쉽죠. 그렇게 하는 것들 보면.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보고도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라는데 공부해요. 사람들 주목 끄는 이야기는 하려고 그래요. 난처합니다.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우리가 안 그래도 불교만 하더라도 위에 오래 전에 쭉 불교 전통을 이어오셨던 내지는 선배들, 그분들 덕분에 팔만대장경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고, 그것에 참 공부하고 내 마음으로 참고하고 내 생활에 그냥 같이 체화시키고 하는 것만 해도, 예? 한 생이, 한 생이 아니야. 여러 생이 투여될 판인데 공부 안 하고 요즘은 인기 끌 거라고 말하기 바빠. 지가 뭔 말인지도 몰라. 왜 그러냐? 대전이시여 파유중생이 어미래세 문설시법하고 생신신분이니까. 믿음이라는 이야기 나죠, 그죠? 예. 그 믿음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 이 문장 안에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은 수고리 앞에 뭔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해명했죠. 예. 해명, 해명. 예.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관계는 믿음의 관계를 했죠. 믿음의 관계는 다음 생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죠. 믿음을 갈구하게 되죠.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은 해명했잖아요. 지혜로움이 넘어가. 목숨명자 썼죠? 음, 지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 안에는 믿음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어. 때로는 현명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 때로는 양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 때로는 여유가 필요할 때가 있어. 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여러 법들을, 여러 방편들을 그때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 이렇게 다른 말로 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은 행복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경험하면서, 예? 위안과 뭐냐면은 안락과 내지는 감사함, 이런 것들 모든 걸 경험하면서 뭐를 추구해야 돼? 지혜를 추구.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 지혜로 한목적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해서 해명을 이어가야 된다. 그 해명의 대표 주자가 수보리가 된다고 지금 금강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은사인 믿음이나 중생이나 하는 은사들은 그때그때 임시적 수단의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이름하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믿음은 이제 우리 앞에 여행자 보살하고 나하고는 여행자가 먼저 가겠나 내가 먼저 가겠나. 그러면 어떻게 선이 점이 없어지고 선이 끊어지고 면에서 시로라기가 하나 싹 나가는 건가? 예. 그러면 그 믿음은 이어져 안 이어져? 아니죠.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절대적인 게 아니야. 그 자리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믿음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 근데 누군가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이게 내 자리다 아니다라고 집착하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오지.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고 그 자리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계속 믿음은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대원정사 25년, 26년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일일로 줄 세우면은 가신 분들 참 많아요. 그때 참 저한테 잘해줬던 여러 보살님들, 이런 분들, 가신 분들 많아요. 그 가신 분들 싹 갔으면은 절망해야지. 절망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주 필람보살만 하더라도 시어머니 살아있을 때는 절에 왔까? 내가 오라 그래도 뭐
안 오고 그냥 눈치만 계속 봤지. 근데 어떻게 우리 만복하보살 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잘 오는데, 예? 온단 말이야. 예? 그럼 뭐야 그 자리에 다음에 오겠다고 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본인의 계기도 중요하지만은 계속 우리가 열어놓고 있고 와서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지혜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법도량이야 지혜도량, 지혜도량이어야 한다. 당연히 법도량도 되지만은 지혜도량이 되어야 그러한 믿음이 면면이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될 수가 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지난주에 내가 등달게 한다고, 예, 다른 이야기 많이 못했어요. 등감 이야기만 한다고. 나도 욕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뭐 욕심이 눈앞을 가리면은 좀 그래 돼. 그런데 요번 오늘은요. 그래도 이야기했잖아요. 참 있잖아요. 오늘 몇 명 왔는가 지난주에 좀 덜 왔거든. 봄바람 나니까 놀러도 가는 거야. 내가 이해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1달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요번 주는 한숨 쉬어가고, 저도 아까 기도하면서 연부를 하는데 보니까 뒤통수가 시원한 게 몇 명 왔는지 감으로 느끼시더라. 이게 여러분 감이랬잖아요. 감으로 불교하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죠. 그럼 눈으로 딱 보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 왔잖아. 예. 눈 와서 이 사람들 왔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그거에 불교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감도, 구체적 생각도 넘어서서 지혜로 불교를 해야 돼. 지혜로 불교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조금 뭐냐면 졸릴 만한 이야기를 더 하면서 다음 주는 이제 좀 많이 올 거거든. 왜냐면 오늘 좀 들어와서 눈치가 보이거든. 이 사람 마음이 우리는 법회고 뭐고 다 밀당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어떻게? 더 오라고 그냥 또 법당을 뒤집어 엎어야 웃기면서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4월 다음 벌써 다음 주 지나면은 4월이 쑥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5월 잔인한 달, 엘리엇이 그랬나? T.S. 엘리엇이 뭐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5월 달에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이런저런 참 4월에 5월에 우여곡절, 오늘 또 4.19다 그죠? 예. 그런 역사적 내지는 참 큰 사건들이 지나오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넉넉한 민족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런 평화와 안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우리 뒤에 계신 노보살님들 같이 겪어오고 또 우리는 또 배워오고 그렇게 했죠. 이제 우리 그런 일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 좀 화목하게 편안하게 살아야 될까요? 예, 화목하게 편안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해서 5월은 엘리에서 뭐 잔인한 달 했는지 모르지만 5월은 가정의 날, 아니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달로. 그래서 모두 다 행복한 5월을 잘 맞기 위해서 4월 마지막 주고편을 잘 봐야 됩니다. 선물하십시오.